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새날 되게 하옵소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새날 되게 하옵소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새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계절이 주는 메시지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나아가 돌이킬 것은 무엇이고 더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예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왔음에도 기쁨과 감사보다 한숨과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 힘들어하는 자들, 삶의 고통이 심해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긴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이해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도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롭고도 안전한 나라, 발전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 나가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는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더 깊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오히려 기회의 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6분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삶,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읽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달려온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2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시며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강건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들,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복된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들이다. 본 듯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시편 108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한 시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냐면 두 개의 시편이 합쳐져 하나의 시편을 이룬 그것으로 인해 유일한 시편이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7절, 1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108편을 노래했던 저자는 왜 이 두 개의 시편을 합쳐서 노래하기를 원하였던 것일까요? 각각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둘람 굴로 도망한 때가 아닌가라고 짐작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히 찾았던 곳, 숨어들었던 그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둘람 동굴로 피하자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그곳으로 피신 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 하나 때문에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도망치듯 동굴로 온 그 가족들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다윗을 향한 가족들의 시선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더 힘든 소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뭔가 그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죠. 나아가 마음이 원통한 자, 마르네피쉬라고 해서 쓰디쓴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혼이 쓰디쓸 만큼 영적으로 상처를 입은 신앙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왔던 가족들의 그 원망 섞인 눈초리를 날마다 견디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좀 힘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든 자들까지 몰려와서 다윗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힘든 마음이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들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살고 있다. 날마다 내 마음을 불지르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살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어서 말만 하면 내 가슴에 꽂히고 비수처럼 날아든다. 그래서 가슴이 뚫려서 구멍이 나 시린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마구 난도질하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뭔가 희망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구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했습니다. 자신으로 힘든 그 가족들을 날마다 마주해야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 없는 자신이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하도 자신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요동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새벽을 깨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기나긴 밤을 고통 속에 신음하며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도 결단합니다. 비파를 깨우겠다는 겁니다. 수금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왜요? 새벽을 깨우는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꿔가겠다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도 새벽은 올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해도 새벽은 올 것인데, 나는 차라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묻혀서, 감정에 묻혀서 걱정과 염려 속에 새벽을 맞이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의 믿음의 지경이, 그의 찬양의 지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동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신앙도 그의 시선도 끊임없이 동굴 안에 문제와 상황 속에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들이면서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의 시선은 동굴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문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는, 그의 찬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런 몸부림,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20대의 다윗, 혈기왕성한 그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서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낭비하며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더 멋진 신앙인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더 멋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결단했던 그의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역대상 1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시면 상처받고 보잘것없었던 하찮던 그들이 훗날 다윗을 보필하는 용감한 명사들이 되었고, 나아가 다윗 왕조의 기둥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60편을 통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0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초기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그 남쪽 이스라엘, 그곳으로 에돔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위기 속에 다윗이 붙들고 기도하는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자신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다윗은 지금 두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세겜과 숫곳은 가나안 땅에서 동과 서해에 위치한 대표적인 지명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아가 9절과 10절을 보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도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이때 당시 이 전쟁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보면 모압과 블레셋을 이미 정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에돔만 정복하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돔에게 기습을 당해 흩어지고 요동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제 에돔만 정복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왜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답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다시 붙잡고 용감하게 행할 테니 약속대로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60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 왜 시편 저자는 이 두 개의 시편을 합쳐서 시편 108편이라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고백하였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났고 또 문제를 만나서 과거에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시편의 흐름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05편은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요약하고 시편 107편은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내용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8편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온통 이방인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를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세력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잃어버린 이 모든 땅들도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들을 다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내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했던 내용이 시편 10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08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아둘람 동굴에 갇혀 살게 하는 듯합니다.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보니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편 108편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의 시간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1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며 하나님 의지하며 용감하게 살아감으로 각자의 시편을 멋지게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